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우리 다같이 8절부터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영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운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짜 절망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농담을 잘하죠. 친구 간에도 농담을 잘하고 이웃 간에도 농담을 잘하고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농담하셨다면 내가 너 죄용서하고 구원하는 거 농담이야 이러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보내주기로 한 거 그거 농담이야 세상 말로 뻥이야 이랬다 말하면 우리는 절망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자기가 창조하는 창조물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성경은 레위기서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 백성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11서 8장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왜 그럴까요? 언약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인애를 천대에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은요, 이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전 인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백성입니다. 자녀라는 권세도 있지만 자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언약을 하세요.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하나님의 명예와 같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순간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자기가 창조한 거거든요. 자기가 창조한 인생들에게 언약을 베푸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무슨 계획을 하시냐면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품속에 계시는 한 분뿐이 없는 독생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거든요. 우리 구원하려면요, 하나뿐이 없는 자기의 품속인 독생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놔야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그 자존심을 걸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걸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붙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붙든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 언약은요,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그 언약 따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보면 뭐가 있냐면 많은 사람 중에 노아,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 선택의 권리가 있어요. 지금 75억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센세이션하지 않나요? 지금 75억 된다고 그러고 사실 더 될 수도 있어요. 중국이나 인도는요, 숫자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도 한번 가보면
원시 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고의 그 높은 그 현대 과학까지 다 있어요. 인도 가면 완전히 원시 부족, 홀딱 벗고 사는 부족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주 최고의 문명까지 다 있는 게 인도입니다. 숫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75억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하셨어? 선택의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엄마 씨 하나에 아빠 씨가 2억에서 5억 중에 하나가 나거든요. 엄마 씨는 하나지만 아빠 씨는 3억에서 5억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역사를 보면요,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느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선택했거든. 무엇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나의 자존심을 걸고 내가 너를 선택했거든. 내가 내 일 좀 해주지 않으련?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적에 그럽니다. 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아브람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 아브라함으로 해라. 큰아버지라 하지 마라. 열국의 아버지라 하라.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가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시는 통로로 매개처로 사용을 하세요. 예수는 절대적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예언을 합니다.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먼저 예언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 전 세계에 그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한 40여 명 정도로 된답니다. 근데 이거 아프리카에도 많대요. 아프리카에도 더러 있대요. 근데 한국에요. 30명 이상이 한국에 있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는 사람이 한국에만 한 30여 명이 있답니다. 참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참 그거 조금 부끄러워요. 그죠? 어떻게 한국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하나 있어요. 최소한 430년 전에 예언이 있는 염려를 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430년 정도의 암흑기가 있어요. 예언해 놓은 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것이 430년 후에 될 일을 예언해 놓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시니 세상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칭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전해진 것이 약 43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 세상에 메시아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미국에도 정신없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도 많고요. 자기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고 수면제 3일치 먹고 썩어가지고 냄새나가지고 갖다 버리고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물 위로 걷는다고 해서 물 위로 걷다 빠져 죽은 사람도 있지 않나?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 태어나기 전에 예언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최소한 43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의 그 역사는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창세기 3장이 예언을 해놔요. 여인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끝없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꾀임에 져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영원한 죽음이 온 그 죽음을 대신할 자가 온다는 뜻입니다. 마귀를 멸하고 그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장님에게 빨주노초 파남보를 설명해봐라.
귀가 안 들리시는 분한테 바람 소리, 엄마의 소리, 폭포 소리를 설명해봐라. 장님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색깔이 어딨어? 라고 박박거리고 우긴다고 해서 색깔이 없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이브를 꾀해서 전 인류를 그 수하에 두고 좌지우지했어요. 세상 임금이라 해서 좌지우지했어요, 인생들을.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그의 머리를 깨버리고 그가 세워놓은 높아진 진, 저주라고는 진, 사막이라고는 진,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영원한 굴레 다 깨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머리를 상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영적 자녀로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요. 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대적의 문을 열 자가 올 거야. 또 예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대하여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온다. 예수가 오셔서 마귀의 진을 파해버릴 자가 온다. 여인의 후손이 오는데 내 가문으로 올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약속 따라 성경이 구약이 1500년 동안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 1500년 쓰였다는 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청동기를 들고 나옵니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지역은 돌도끼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죠? 신석기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돌도끼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그 가나안 지역에는 그 가나안 왕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철기와 청동 문화는 어느 정도 지금으로 되면 소총 쏘는 문화고 핵 폭탄과 같은 문화입니다. 그 정도로 다른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돼요. 1600년, 1500년. 구약이 1500년 동안 기록이 되는데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문화와 문명이 바뀝니다. 뒤바뀝니다. 시대가 뒤바뀝니다. 생각이 뒤바뀝니다. 사상이 뒤바뀝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예언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2,500여 가지가 있대요.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자존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려고 예언해 놓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나의 저주와 나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사망 때문에. 내가 마귀에 속한 그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보이지 않고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구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적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보이셔서 구원한 것을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속죄와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는 그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보셔서 우리를 세상과 구분해서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보고 계시고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대우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언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숨어있기에 만약에 첫 언약이 없었으면요,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첫 언약의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시작해 놓지 않으셨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었으면 성령 임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찾으시고 그 말씀 따라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바라보시며 다른 것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있는 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자, 그 생명이 흥황케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어떤 건지요? 20대 초반에 저는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커서 선교지로 가리라. 선교지에 가서 난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적 그 생각을 갖고 선교에 대해서 삘이 꽂혀졌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 따라 선교지를 돌아다녔어요. 엄청나게 힘든 곳이라고 하는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당시 가장 어려웠던 곳이 어디냐면 방글라데시였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굶어 죽고 뒤에서 3등이었거든요. 뒤에서 3등. 내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따라 나는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찌시고 피 흘린 공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그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내 각각에게 주신 언약과 각각에게 주신 말씀과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따르다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었다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개척된 것도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 따라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편한 것 포기하고 개척을 선택했어요. 청빙을 포기하고 개척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나 힘든 거 압니다. 개척교회. 개척교회요, 눈물 나는 거 알아요. 동료 목사님들에게 개척교회에서 아주 힘든 목사님들 누누이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노예에도 누누이 많아요. 근데 이거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난 그 언약 따라 한평생 살다가 난 주 앞에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언약이 어떤 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각 아무개 이름을 불러가면 난 너에게 이것을 언약하마. 난 너에게 이것을 말씀하마. 난 너에게 이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말로는 사명으로, 소명으로 내게 너에게 주마. 한 그 말씀은 어떤 건지요? 찾으셔야 합니다. 진짜 찾으셔야 합니다. 찾았다면 후회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나도 인간인지라 나 미국에서 청빙받은 거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이게 안 들었겠냐고요. 이 생각이 안 들었겠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더 크기에 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난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면 난 이렇게 헐렁설렁 살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다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보증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경험했기에 난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천연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인류에게 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하신 그 천연작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내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셨을 때 전 사모하고 가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치사하게 병원에서 병원 냄새 맡고 죽지 말자. 녹슬어서 버림받다가 녹슬어가지고 시뻘겋게 녹슬어가지고 버림받지 말고 달아서 사용받다가 달아서 맨들맨들 사용받다가 달아서 그 앞에 주 앞에 가자. 왜냐하면 내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며 내게 맡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 언약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언약 따라. 그 언약조차 예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해 살찌셔주고 피 흘려주시며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보이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내보이시며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언약을 내보이시며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영원전에 내가 널 선택했노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난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려서 누가 뭐래도 이 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소중하기에 자식들한테 그걸 물려주기를 원해서 세뇌교육 시켰어요. 미안합니다. 세뇌교육 시켰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목사 될래? 파스tor 될래? 레버런 될래? 선생님들이 다 뒤집어지고 놀랍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세뇌를 시켜버렸어요. 왜냐면 이 길만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길이라 난 여겼기에 돈 벌기를 원하는, 난 돈 벌기 원해요. 돈 떵떵거리며 벌며 돈 쓰기를 원해 애들이.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영혼의 일을 하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능력과 이적이 있는 것을 알기에 이 길 가라. 이게 가장 소망의 길이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이적의 길이라고 합니다. 첫 언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었어요. 우리는 첫 언약에 또 속하여 있지만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자녀로서 자유자로서 그 앞에 나가 예배하고 부종하는 겁니다. 사회성도 여러분, 백성의 기본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약속 안에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 한번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이 소리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내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과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의, 내게 맡긴 하나님의 그 뜻은 자꾸 도망가는 도망자 역할은 아니지요. 첫 언약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졌다라면 그 생명 따라 예수가 오셔서 날 위해 살찌져 주시고 날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날 위해 매맞아 주시고 날 위해 가난해 주셨기에 그 공로 안에 거하자는 겁니다. 그의 공로 안에 거하는 자가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기에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난 그 언약 안에 있으리라. 여러분들 내게 맡긴 언약 이루고 가세요. 내게 맡긴 그 사명 다른 말로는 이루고 가세요. 내게 맡긴 하나님의 생명 이루고 가세요.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그 언약 따라 오신 예수가 날 위해 살찌주고 피 흘려주심으로 내 안에 구세주가 되어주심으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그를 섬기며 그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 뜻대로 살아드리며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언약,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생명,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맡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내게 믿음 더하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